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8장 23절 29절 말씀인데요. 어제 또 계속해서 어제 말씀에 연이어서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그 멸망을 선포하셨는데,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그와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3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혜가 있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농부의 예화를 들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자,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을 갈겠죠. 개간을 하겠죠. 그냥 땅만 갈기만 하고 개간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파종이라는 것,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땅을 가는데 25절에 보니까 지면을 평평하게 한 후에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이 소회양이라는 건 씨알이 아주 작은 식물, 향신료로 쓰이는 작은 식물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회양은 소회양보다 씨알이 굵은 씨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회양은 어떡합니까? 뿌린다라는 거죠. 씨를 흩어서 뿌리고 파종하는데, 대회양은 한 줌씩 씨를 대회양은 소회양보다 씨알이 굵기 때문에 이렇게 던져서 함께 던져서 살살 뿌려가지고 파종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소맥이 나오죠. 소맥은 뿌리지 않고 줄줄이 심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키가 큰 대맥은 띄엄띄엄 정한 곳에다 이렇게 심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귀리가 나오는데, 귀리는 키가 큰 곡식은 이 귀리가 변두리 주변에 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뿌리는 데 있어서 특별한 지혜와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지혜로운 방법을 보이셔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씨앗에 맞게끔 어떻게 파종하는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28절 말씀은 어떻게 이 곡식들을 이제 추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소회양은 씨알이 아주 작으니까요,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고, 도리깨라는 거 아십니까? 민지자매는 모를 것 같은데 도리깨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탁탁 쳐가지고 그 콩알 같은 그런 알들을 빼어내는 나무로 만든 게 있는데요. 자, 대회양도 수레바퀴에 굴리지 않고, 왜냐하면 수레바퀴를 굴려버리면 다 씨알이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이렇게 작대기로 가볍게 탁툭툭툭 치면서 떨어야 되고, 대회양도 소회양보다 크고 단단하기 때문에 이제 작대기로는 되지 않고 단단한 막대기로, 작대기보다는 좀 더 굵고 단단한 막대기로 떨며, 28절에 보니까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어떤 곡식은 수레바퀴를 굴려서 말굽으로 밟게 해서 탈곡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서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각각의 어떤 그
그 씨앗의 굵기에 따라서 이 알곡 추수하는 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자, 농부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서 일하고 그리고 추수하는 것처럼 이 모든 일들에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여기 보면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이렇게 나왔죠. 경영. 이 경영이라는 것은 계획을 말하는 것이며, 아무튼 계획, 모략, 계획. 기묘하다는 말은 매우 경이롭다, 매우 높아서 이해하기 어렵다,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경이롭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경영하신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획하신 것, 경영하시는 것, 지혜가 높다, 매우 경이롭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광대하시다. 여기 지혜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 계획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은 광대하다라는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패도 없이 그 모든 계획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맡기고 의지해야 될 분이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이 광대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이 지혜의 하나님, 지혜의 말씀, 23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또 26절,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은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지혜의 말씀, 성령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9편 7절의 말씀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도 보면 119편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길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일할 때 어떻게 일해야 될지,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또 사람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모든 것에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매일매일 먹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15분, 13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렇게 큐티를 하는데 이 말씀이야말로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쌓여져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또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하고 매일 큐티하시고 매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로운 농부들처럼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해 가면서 늘 매일의 삶 가운데 지혜를 구하고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또 저 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